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15절의 감사, 16절의 감사, 그리고 17절의 감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15절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요약하면 감사로 찬송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1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를 많이 드린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다윗 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신약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울 사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윗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다윗의 삶 속에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전쟁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다윗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편과 그의 처지가 감사할 만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윗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다가 옷이 흘러내렸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핀잔하듯 또 책망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채통이 있지. 아니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하인들 앞에서, 계집종들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서야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춤춘 것
사람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춤춘 것이다. 내가 기뻐한 것 사람 앞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 뛰놀겠다. 그리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비천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감사로 찬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나를 비방한 계집종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인지 성경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평생 자식을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자식을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고 찬송할 만하면 찬송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붙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의 모든 것, 이전에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가문도, 학벌도, 그 모든 것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바울 사도의 삶은 그 이후에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을 전도자로 살면서 가난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아주 명백하게 이 바울 사도는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를 쓸 때만 해도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골로새서를 쓸 때만 해도 바울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안락한 침대에서 쓴 것이 아닌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럼 뭐라고 편지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믿음 좋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내 배우자를 위해서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내 며느리감이나 내 사익감을, 믿음 좋은 며느리감이나 믿음 좋은 사익감을 찾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을 찾으면서 믿음 좋은 일꾼이 들어오기를 찾고 있습니까? 믿음 좋은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압니다. 그 사람의 말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환경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어떡해요? 어려워서 어떡해요?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삼중고의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 그분은 88세까지 사셨는데요, 그의 노년에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여사님,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 평생을 사셨는데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순간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말하기를, 무슨 소리예요? 저는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이 헬렌 켈러는 죽음 직전에 유언을 했는데 어떤 유언을 한 줄 아십니까?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 말을 남겼어요. 그 헬렌 켈러를 보면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고 불평할 만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은요, 불편한 환경 속에 들어가도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서 어떡하지? 너무 불편해, 너무 어려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그 불편한 환경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집어넣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불편하네, 이것도 나쁘네, 이것도 잘못됐네, 그리고 불평할 조건을 끊임없이 찾아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 삶 속에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 본문 16절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이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며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었다면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받으시기 어려운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도 감사하는 마음 없이도 찬송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도 봉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 없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봉사하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충성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올바른 찬송이요 봉사요 헌신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삶 속에 감사가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50편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성대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 신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1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또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게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기쁨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감사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만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그냥 입으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부흥에 가면 간증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알 만큼 서울연에서는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저를 부흥 강사로 불러서 10번의 설교를 부탁했어요. 새벽에 설교하고 오전에 설교하고 저녁 때 설교해달라고. 그리고는 저에게 좋은 호텔을 얻어주면서 제 돈으로는 절대 그런 호텔 한 번도 가볼 수가 없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 숙소를 구해줬어요. 그리고는 자기 교인 중에, 그게 벌써 한 20여 년 전이거든요. 자기 교인 중에 제일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강사님을 모셔드리고 모셔오는 라이딩을 픽업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부흥회 간 첫날,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3일, 4일 동안 강사님을 10번 이렇게 픽업해 주실 집사님입니다. 여자 집사님 한 분을 소개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는 순간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얼굴에 근심이라고 써 있었어요. 얼굴에 걱정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으면 얼굴이 저렇게 까칠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부흥회 하는 3일 동안, 4일 동안이죠. 새벽에 태워가고 낮에 태워가고 저녁 때 태워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3번 그분의 차를 왔다 갔다 하고 타야 돼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그분의 차를 타고 좁은 공간에 그분과 함께 있게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큰 고난 속에 있는 것 같고 큰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었어요. 보통은 강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 강사가 설교를 잘 못해도 그래도 립 서비스로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저에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차에 가면서 그것도 남자분이 아니고 그 여자분을 저에게 이게 픽업하는 걸 부탁했기 때문에 그분이 앞에 앉고 전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가죠. 너무 동기가 너무 적막하니까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렇게 물어도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네, 아니요로 딱 끝나요. 나하고 말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셋째 날 저녁 때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그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차를 타시죠. 그리고 그 장로님 차를 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나 큰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3일 동안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막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부부가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조차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강사 목사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숙소까지 좀 올라가서 좀 불편한 게 없는지 보고 싶습니다. 올라오시죠. 그분이 숙소까지 올라오셔서 춥진 않으시냐고, 뭐 물은 충분히 있냐고, 간식거리는 충분히 있냐고, 뭐 이러면서 딱 체크하고 가셨어요. 강사님 편히 쉬십시오 인사하고 나가시길래 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저 장로님이 저를 모시러 오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딱 호텔 로비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 여자 부인 되는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뭐라고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요, 호텔에 도착해도요, 이분 절대 밖으로 안 나오셨어요. 그 자동차 그 유리 뭐죠? 이 유리 쫙 내리고 안녕하세요. 또 들어갈 때도 말도 안 하고 고개로 까딱하면 그게 인사였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고개 까딱, 이게 인사였어요. 아니 부흥 강사를 모셨으면 이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새벽에 딱 나갔는데 강사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디 불편한 건 없으셨냐고, 춥지 않으셨냐고, 물이 부족하지 않냐고, 간식이 부족하지 않냐고 막 묻는 거예요. 얼굴은 똑같은데 딴 사람이 온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분이요, 제가 차를 타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갑자기 말이 많아져서 이상하죠? 이렇게 물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이상해요. 그때 그분이 교회까지 가는 동안 한 10여 분 동안 자기 간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분의 간증은 이래요. 자기가 24살 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는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는데 와보니까 시동생이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시동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동생 유치원 때부터 자기가 아들처럼 길렀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 당시는 옛날에 다 이거 그 수건 달고 초등학교 갔잖아요. 수건 달고 초등학교 간 사람들이 50대들도 그랬나? 60대만 그랬나? 혹시 50대 중에 이거 있으시고 이민수 목사님 있으시네. 요즘은 아이들이 코를 많이 흘리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코를 정말 많이 흘렸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냥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 아주 짠 노랗고 미끌미끌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시절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선생님 면담할 때면 형수가 가서 다 면담해주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갈 때 입학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부터 과외 선생님 붙여가지고 공부시켜서 좋은 중학교 가게 하고, 또 중3 때 과외 선생님 붙여서 공부시켜서 좋은 고등학교 가게 하고, 또 좋은 대학교 가게 하고, 군대 갔을 때 면회해주고 찾아가지고, 제대했을 때 축하해주고, 그리고 좋은 회사 취직도 시켜주고, 좋은 아가씨 소개해서 결혼도 하게 하고, 시동생이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꼭 아들과 같은 존재고, 그리고 자기가 불편한 걸 얘기하면 그렇게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정말 착하고 좋은 시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시동생을 너무 의지했고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가정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자기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여보 이상해, 회사 돈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새고 있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내사를 했대요. 내사를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다 끝나고 나보니까 정말 1년에 수억 원씩 회사 돈이 새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보니까 시동생이 믿거라 하고 자기 시동생에게 재정 업무를 맡겼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생을 불렀어요. 형과 형수가 불러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래도 용서하기가 어려운 건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아니 이 회사가 성장하는데 내가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는데 이것도 내가 못하냐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시동생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차오르고 미움의 마음이 찾아오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떨어진 밥맛이 8개월 동안 먹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10분 자다 깨고 20분 자다 깨고 30분 자다 깨고 1시간 이상을 붙여서 잠을 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부흥회를 여는데 강사님이 오시니까 장로님 가정이 제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외제차가 없을 때 그 장로님 집만 외제차를, 큰 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차로 강사님을 모셔드리고 모셔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 8개월 동안 우울증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고 피부도 까칠해지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것마저 안 시키면 부흥회 참석 안 하실 것 같아서, 이것이라도 시켜야 부흥회 참석하고 말씀 들으실 것 같아서 부탁하는 거니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평생을 살면서 목사님께는 순종한다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없습니다. 체력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체력이 자신 없으면 강사님 모셔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쉬다가 나와서 강사님 또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설교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강사님을 교회에다 모셔드리고 자기는 교회에서부터 집이 3, 40m, 50m도 안 되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집에 가서 쉬다가 설교 끝날 때쯤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강사님을 모시고 간 거니까 설교를 듣질 않았으니 은혜 받았습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셋째 날 저녁 때 설교가 끝났겠거니 그러고 나갔는데 그날따라 강사가 오버해가지고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설교가 안 끝났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당 뒤쪽에 와서 조용히 그냥 앉았대. 근데 그 강사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감사해야 기적도 본능도 능력도 나타난다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도 잠깐 하나님 이러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커다란 망치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꽝 때리는 것 같더라는. 너 왜 감사하지 않니?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감사하지 않니? 라고 머리를 때리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떠오른 것이 시동생이 1년에 수억 원씩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재정을 유용했지만 너 회사가 망했니? 너 회사가 잘못됐니? 더 성장하지 않았니? 더 발전하지 않았니? 왜 감사한 일은 찾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만 생각하면서 우울증에 빠졌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감사의 조건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툭툭 와서 치면서 빨리 강사님 모셔드려 그러길래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주면서 오늘은 당신이 좀 갔다 와요. 그래서 그날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잤는데 8개월 만에 처음으로 5시간 이상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다는. 그리고 그날 밤에 가서 집에서 밥을 먹는데 밥 한 공기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 본 세상이 아닌 거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해드렸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한 사람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번 부흥성에서 단 한 사람만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장로님 부인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내가 감사해야지 한다고 감사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칠 때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차고 넘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절만 되면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이 감사에 관한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감사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결단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